우리 한번 성경 오늘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많지 않으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힘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은 이 영어와 한글이 다릅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이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Jesus wept. 그게 답니다. 여러분, 영어를 오늘 집에 가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영어 성경을 외운다. 요한복음 John 11:35 Jesus wept. 한번 자신 있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글 성경으로는 그 문장이 좀 깁니다. 본문 가운데 뭐라 됐냐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단어가 긴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금방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성경 이 한글 성경에서는 가장 짧은 구절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잘 외울 수 있으면 17절까지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기까지. 좀 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절까지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옆에 적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으로나 가게로나 신방을 다녀보면은 오늘 금방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많은 집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구절이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똑같은 시간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지키기 힘든 성경 구절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부사가 힘듭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힘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힘들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참 힘든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해봤다는 겁니다. 해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가 불가능하다면은 우리 보고 하라라는 말을 성경에 쓰여넣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가능하니까 우리 보고 할 수 있다, 너네들도 이렇게 해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휙 하고 뜨기 위해서는 프로펠러에 이 날개가 이렇게 프로펠러가 이렇게 필요한 것처럼 이 감사와 기도와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거기에 프로펠러의 새 날개처럼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개가 항상 같이 움직일 때 비행기도 뜰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이라는 게 이게 참 힘든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때때로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을 때 기뻐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네들은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할 때는 우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기뻐하라는 말이 나와 있는 그런 구절을 본다면은 인간적인 안목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저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듣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금방 읽은 구절에 보면 여러분, 전부 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1년 농사도 하나도 안 됐고 내가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건강도 안 좋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고백은 뭐냐면은, 나는 그런 인간적인 조건이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노라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고백과 기쁨이 항상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쓴 사람은, 우리가 금방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인간적인 안목으로 본다면은 진짜 그 사람은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본다면은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보다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가 힘겨운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보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아멘. 너무 힘든 삶을 살았죠, 여러분. 가는 데마다 그는 돌 맞을 뻔했고 곤장 맞고 매를 맞고 폭풍 가운데서 바닷가에서 죽을 뻔했고, 정말 그의 삶 속에서 가진 것 없고 입은 것 없고 가는 데마다 멸시천대 받고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주는 말씀은 뭐냐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여건으로는 내 앞에 있는 것이 절망이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은, 신실하신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쉬는 날에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수영장을 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요즘에 수영을 한창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물에 뜰 수 있도록, 보통 때는 자기들끼리 가면은 못 뜨는데 제가 이렇게 밑을 잡아주고
하니까 애들이 수영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너무나도 자기들이 물에 뜨는 게 신기하고 하니까 그 잡아주는 아빠를 향해서 아빠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아빠구나, 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집에 탁 와서 이제 점심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 막내가 자꾸 고기만을 먹고 야채를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 고기 하나 먹으려면은 야채도 하나 먹고 고기 먹어라. 그러니까 그 째면한 게 나를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아빠 싫어? 아빠 미워. 그리고 나서 더 심한 말, 아빠 교회 가 그러는 겁니다. 왜 집에 있어 그러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삶 속에서 조금만 힘이 들고 괴로울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였냐면은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내가 자기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니까 야채를 먹어야만 한다는 그 아버지의 말에 아빠가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많은 경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구하였노라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경우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기쁨이 없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구원하셨고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종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종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만큼에 두고 봤을 때는 종이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보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내가 내 눈앞에 두고 봤을 때는 내 생각과 나에게 보이는 모든 것은 이 문제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예배당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들고 있다면은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이 문제는 하나의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에게 내 시선이 정해졌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불평과 불만은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은 잘 될 때 기쁜 거죠. 물론 우리들도 기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고통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보고 나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부유하며 항상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그 말씀 붙들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은 시간적인 개념도 말하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분도 기도하기 힘든 사람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힘든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신앙의 생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서만, 이 본당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간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목욕 재개하고 자기의 재물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정리정돈한 다음에 나갈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일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언제든지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교회 와서 10분, 20분 드리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의 삶에 있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대화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연애를 하는 사람한테 어떤 청년한테 가가지고 어떤 자매님을 오늘 당신은 20분만 저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면은 그것은 그 청년에게는 너무 어려운 고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난다는 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좋은 여자 집사님이 부엌에서 하는 기도를 이렇게 썼습니다. 소금을 치면서 저를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소서. 설탕을 사용하면서 꿀 같은 말씀 매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춧가루를 치면서 성령의 불로 내 삶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소금을 뿌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을 푸면서 육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도 내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국이나 반찬을 그릇에 담으면서 주의 잔치상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치를 닮으면서 주님, 이 김치가 익어서 맛을 내듯이 저도 당신 안에서 제대로 익어 주의 맛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씻으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항상 날마다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단지 10분, 20분 시간적인 개념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언제나 나의 삶 속에서 힘듦과 고통과 편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것도 같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불평과 불만과 실망과 집에 있으면서 밥도 안 먹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카트리나가 하루는 상복을 입고 그의 앞에 나왔습니다. 마틴 루터가 묻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카트리나가 말할 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합니다. 마틴 루터가 왜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왜 기도하지 않고 절망과 심란한 가운데서 이 상황을 지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용기를 갖고 마르틴 루터가 다시 일어났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서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금방 읽었던 본문 가운데 여러분, 기도라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구하라 라고 5번이나 기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5번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냥 하나님께 구하라 아니고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 세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그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거고,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 하나님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기도를 계속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그 기도에 무엇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에도 다른 레벨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레벨은 뭐냐면은 좋은 일이 우리 삶에 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우리 삶에 감사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non-Christian,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이고, 그 감사가 불평으로 바뀔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감사는 무엇이냐면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가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좋은 감사는 뭐냐면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가장 높은 단계의 감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있는 상황과 우리 처해 있는 현실과 상관없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가장 높은 레벨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서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릎 범자에 일사자에 평범한 모든 것이 범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나에게 차가 있고,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나에게 가족이 있고, 나에게 아내가 있고, 나에게 머리 둘 곳이 있는 그런 평범한 모든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속과 여러분의 기도에서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과거에도 성경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가운데서 죽을 수 있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주시사 왕으로 삼아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였지만 그를 귀히 여겨 주시사 그를 하나님의 수제자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재정과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분명히 건져 주시고, 육신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 암으로서 고생하지만 그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이시고, 나와 우리 가족의 관계가 어렵지만, 내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지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나에게도 임하셔서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은 결코 높은 수준의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사탕 주면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는 거,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시선이 나와 함께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옛날 6.25 때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한 교회에서 사역하신 분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3남 3녀가 있었습니다. 다 크리스찬,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까지 보내려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6.25가 터지고 공산당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목사님 사는 데 와가지고 목사님의 장남과 차남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느냐? 그때 이 장남과 차남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이 공산당 안재선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조건으로는 여러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을 자기의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남과 차남의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9가지 감사의 제목을 바쳤습니다. 제가 그 감사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절대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23편 1절에 뭐라 고백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이 왕좌에 올라서 모든 것이 있는 상태에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목숨이 죽을 수도 있고 정말 가진 것 없는 그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다윗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인 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에서 동굴에 도망갔습니다. 동물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울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끝에 다윗이 하는 고백은 뭐냐면 오늘 말씀 9절입니다. 9절. 금방 앞에 전에 했던 그 맞습니다, 목사님. 9절 말씀을 보면은 뭐냐면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내 상황과 내 현실에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는 동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것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또 제가 담당하는 저희 교구에서도 건강이 나빠서 힘들어하신 분도 계시고 경제적으로도 당장 먹고 살 것이 힘들어서 괴로워하시며 그것을 기도 제목을 내시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신분 때문에 스테러스 때문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담이 됐습니다. 설교 본문을 정하면서 그냥 쉬운 대로 정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토마스 멀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와 불평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결국 우리의 삶은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범사에 평범한 모든 것에 감사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여러분 풍차하고 같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풍차는 더욱더 세게 돌아서 더 큰 힘과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올수록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행복 공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1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시려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시려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시려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아멘. 이 말씀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기쁨으로 가득 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 가득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